예, 26번째 강의인데요. 새 예루살렘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누가 들어갑니까? 예, 여러분들. 예, 우리가 들어가죠. 우리가 들어가죠. 예,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죠. 우리의 영원한 거주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21장을 펴시고요.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4권 4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제 구절입니다. 우리 졸음도 깰 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 구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뇌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세 가지죠. 우리가 임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로 성경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뇌가 본 것들이라고 나오죠. 두 번째는 현재 있는 일들 그러죠.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은 두 개의 중요한 분기점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이죠. 자, 4장에서는 누가 올라가죠? 사도 요한이 올라갑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의 예표예요. 그래서 교회의 휴거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19장에서는 누가 내려오죠? 예수님이 내려오시죠. 바로 재림입니다. 이 두 개의 중요한 분기점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이 두 개의 중요한 분기점을 통해서 세 개의 구분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위치가 제일 중요한데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봐서 우리가 봤듯이 요한은 성령 안에서 주의 날로 이동합니다. 주의 날. 자, 주의 날 그러면 성경에서 환란 시대 또는 재림을 말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는 환란 시대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주의 날, 즉 환란 시대로 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바로 현재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뒤에 것은 과거가 되는 것이고 앞에 것은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는 교회 시대를 본 것이고 앞으로는 천년왕국과 영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위치를 여러분이 잘 아시게 되면 왜 세 개의 구분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뇌가 본 것들, 자, 과거 내용이죠. 과거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2000년간의 교회 시대를 보여주죠. 7 교회의 신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있는 일들이죠. 사도 요한이 초자연적 이동을 통해서 가 있는 장소입니다. 환란 시대와 재림이고 4장부터 19장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바로 4장과 19장이 분기점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분기점.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 미래 사건이죠.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과 영원시대로서 계시록 20장부터 22장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요한의 위치가 환란 시대로 이동해 간 상황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구절들은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니라 환란 시대의 교리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상 세 가지 구분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인 뇌가 본 것들, 2000년간의 교회 시대가 있죠. 그래서 7개의 교회 시대를 볼 수 있는데 에베소, 그다음 뭐죠? 스모나, 포가모, 두아티라, 사드에 점점 자신감이 붙죠. 필라델피아, 그다음에 라오디케아. 다 기억하실 겁니다. 7개의 교회 시대를 통해서 2000년간의 교회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휴거. 휴거가 있죠. 계시록 몇 장이요? 4장에서 휴거를 보여주죠. 휴거가 있으면 이 땅에는 뭐가 펼쳐집니까? 대환란이 펼쳐지는데 4장부터 5장부터 이제 19장 이전까지죠. 18장까지 가는데 총 4개의 관점으로 이 대환란을 보여줍니다. 4개의 관점.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요. 7 봉인을 통해서. 그 다음에 7 나팔을 통해서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통해서 마지막은 7 호리병을 통해서 4개의 관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순차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4개의 관점이에요. 동시에 발생하는 것인데 그것을 4개의 관점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4개의 관점, 사복음서를 통해 보여주듯이 그렇게 조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환란 시대가 끝날 무렵에 예수님이 내려오시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재림 이후에 펼쳐질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부분, 바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20장부터 22장 나오는데, 우선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자, 영원 시대가 펼쳐질 무렵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자,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 시대가 시작되는데 바로 그 무렵에 하늘에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죠. 내려오는 목적을 보니까요,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거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원래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하지만 죄가 들어오자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나눠버린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성막이죠.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있었던 것이죠. 그 한가운데 성막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는 거기에 이제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자비석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장소 아니에요. 그 임재 장소가 주어진 목적은 뭐냐면 우리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교제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초림 당시 어떻게 오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인간의 몸은 일종의 장막이에요. 구약에는 장막으로 성막을 만들었다면 초림 때는 예수님의 몸 자체가 장막이었던 거죠. 바로 그분이 더 가깝게, 성막보다 더 가깝게 오신 거죠.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냥 사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한편 2절에 보니까 그 도성의 모습이요,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신부, 곧 어린 양의 신부이자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를 위해 마련된 도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아내다 그랬어요. 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아내는 바로 교회죠. 성경에는 두 아내가 있어요. 구약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신약에서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아내와 신약의 아내를 혼동하면 안 돼요.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나눠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구약 성도 말하는 아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것이죠. 거기 교재 44페이지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요, 새 예루살렘은 또한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로 불린다. 주님께서는 이 영원한 도성을 어린 양의 아내로 불리는 그리스도인들과 동일시하고 계시는데, 이 점 역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들어가서 살게 될 곳이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다. 자,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도성에 대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갖고 살아야 돼요. 환상.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환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환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죠.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을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잖아요.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환상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 환상을 간직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추수밭에 대한 환상입니다. 추수할 곳이 하얗게 익은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역, 이 땅에서의 섬김과 연관되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은 새 예루살렘의 환상이에요. 이건 우리의 소망과 연관되어 있죠.
자, 구원에 대한 환상, 사역에 대한 환상, 그리고 소망에 대한 환상. 이 세 가지를 항상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 영원한 거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는, 또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정말 이상한 성도예요. 이 땅에서 아파트에 청약 당첨돼갖고 그 아파트에 들어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안 기다리세요? 네. 근데 새 예루살렘을 안 기다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좀 이상한 성도죠. 특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새로운 세상과 새 예루살렘 안에는 우리가 오늘날 악한 현 세상에서 매일 매 순간 직면하는 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한숨이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더 이상의 저주도 없어요. 고통도 없고 애통도 없어요. 외로움도 없어요. 왕따도 없어요. 실망도 없어요. 죽음도 없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거기 4절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면, 자, 이때서야 비로소 모든 눈물이 닦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면 당연히 눈물은 없겠죠.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두 가지 순간이 있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모든 게 다 타버렸을 때 나에게 남아있는 게 아무도 없구나. 그걸 알았을 때 얼마나 허망한 눈물을 흘리겠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백보자 심판에서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혹은 자녀들, 친구, 친척들이 영원한 불못 던져지는 걸 볼 때 눈물 흘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비로소 백보자 심판이 끝난 이후에야 비로소 눈물을 닦아낸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후로는 눈물이 없죠.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는 말을 두 번 하십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사건 때 우리의 모든 구속을 이루신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재림과 연관된 상황에서 이제 영원히 시작되는 이 문턱에서 모든 예언들이 다 끝난 모든 상황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는 고단함과 피곤함도 모른 채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 중찬단에서 찬양했는데 하늘나라의 예고편이죠. 아닌가요? 예고편. 저는 아까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하는 거 아니냐. 물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이겠죠. 저 하늘나라에서는. 이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피곤도 모른 채 우리는 찬양할 것이에요. 그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오직 빛만 비칩니다. 항상 힘이 넘치죠.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죄는 없어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눈물만이 있어요. 슬픔만이 있습니다. 고통만이 있어요. 통곡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원한 불못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8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 그러나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마술한 자들과 우상 숭배한 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자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정말로 극명한 대조죠. 1절부터 7절까지 내용과 이 8절의 내용은 극명한 대조예요. 구원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늘나라와 영원한 불못의 차이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그야말로 영원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새 예루살렘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딱 들었을 때 내가 믿겠습니다 했던 그 결정, 그 하나만으로 우리에게는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유업입니다. 자, 거기 교재 45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보장받는 유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받은 몸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살 수 있도록, 저 영원 세계에 살 수 있도록 적합한 그 몸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의 유업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새 몸, 새 집,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도성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됐을 때 새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9절과 10절 보시면, 또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자,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새 하늘에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기만 할 뿐 이 도성이 새 땅, 새롭게 창조된 지구에는 착륙하지는 않습니다. 47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듯이 이 도성은 지구 주위를 도는 달처럼 위성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럭커 목사님.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이 땅에 내려오되 예루살렘 지점에다가 그 꼭지점을 대고 있을 것을 보여주는데, 왜 꼭지점이냐면 이 도성의 모양 자체가 정팔면체, 수정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팔면체는 이제 피라미드를 2개 맞댄 거예요. 밑면을 맞대서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거기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자, 수정같이 맑고 그랬어요. 도성이 수정과 같은 모양이에요. 18절에서는요,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다고 말씀하죠. 수정이니까요. 21절에서는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다고 했어요. 수정이니까요. 세상에 보석들이 많이 있죠.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는 비싼 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캐럿을 단위로 쓰는데 캐럿당 수천만 원 내지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보석들이 있습니다. 가장 비싼 12개의 보석이 있는데요, 1캐럿당 261만 원 나가는 LMA 파이트라는 보석이 있고요, 파이어 오팔이라는 보석이 있는데 1캐럿당 300만 원이에요. 푸드렛 타이트라는 보석은 1캐럿당 392만 원, 베니토 아이트는 522만 원, 머스 그레이비트는 784만 원, 레드 베릴은 1306만 원, 알렉산드라이트는 1567만 원, 점점 올라가죠. 다이아몬드는 1959만 원, 세렌디바이트는 2351만 원, 그란디 디어라이트는 2612만 원, 타파이트는 4571만 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제일 비싼 거예요. 레드 다이아몬드 1캐럿당 13억 600만 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관심도 없고 본 적도 없고. 하지만 새 예루살렘의 광채는요, 그런 세상 보석들은 비교해서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다 그랬어요. 가장 귀한 보석 같다. 벽옥 같다 그랬고 수정처럼 찬란하게 빛난다 그랬어요. 자, 이어지는 12절 보면은 그 도성은 크고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습니다. 높은 성벽. 여기 파란색으로 제가 칠한 부분인데 바로 성벽이에요. 성벽. 녹색으로 보여지는데 18절에 보니까 그 재질이 뭐예요? 벽옥. 벽옥이라고 해요. 벽옥. 그래서 이 도성의 광채가 벽옥 같단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성벽이 벽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성의 광채를 벽옥 같다고 표현한 거죠. 17절에 보니까 이 성벽의 높이가 나오는데 144큐빗.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위로換算하면 65m입니다. 65m의 성벽이에요. 65m. 별로 안 놀라시네요? 65m. 1m, 2m, 3m도 아니고 10m도 아니고 65m의 성벽이에요. 어마어마한 성벽이죠. 65m면 여러분이 감이 없어 그러는데 26층 아파트 높이에요. 성벽의 대문이 총 몇 개라 했습니까? 12개. 위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동서남북. 각 방위마다
성문이 3개씩 있는데 그 성문 앞에 12절 13절 나오는데요. 이 문을 12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제가 천사의 모습을 동그란 표시했어요.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21절에 의하면 12대문은 12진주예요. 진주. 통진주. 진주가 박혀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문 자체가 통진주. 우리가 뭐 진주에 관심 없어서 그런지 별로 놀라진 않는 것 같은데 네, 정말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 통진주. 성벽에 65m 성벽에 성문이면 9m 정도로 환산합니다. 9m. 성벽은 65m. 문은 성문은 9m 정도. 9m짜리에 그러니까 지름이 9m짜리에 통진주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뭐 조그마한 진주 목걸이 가지고 할게요. 연하지 마시고요. 지난 2021년 2월경인데요. 태국에서 한 어부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진주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이름하여 황금색 멜로 진주인데 지름이 4cm예요. 고작 4cm. 네, 우리는 9m짜리인데 4cm. 무게가 7.6g. 가격은 3억 7천만 원. 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진주 목걸이가요. 이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팔렸는데 약 65억 원이에요. 희귀한 자연산 진주 68개로 이루어진 거예요. 진주 목걸이가 68개가 달린 거예요. 이렇게 쭉 해서. 하지만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 그저 진주 하나, 진주 구슬 68개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통진주 하나예요. 통진주. 여러분이 진주 좋아하시면 세월산 가갖고 얼굴을 비벼대든지 꼭 껴안고 있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아무도 타치 안 합니다. 너 왜 그래? 이렇게 안 합니다. 이어지는 14절에 보니까요.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에는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12기초석은 각기 보석으로 단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벽이 있으면 성문은 통진주고 성벽에 또 기초에 뭐가 있어요? 또 보스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19절, 20절 보니까 그 도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정되어 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이며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제신스,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그야말로 휘황찬란할 것입니다. 정말로 휘황찬란한 거예요. 특히 여기 나오는 보석들은요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이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이는 돌들이 바로 보석인데 그러한 보석이 지금 새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자,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라 그랬습니다. 신부인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죠. 거룩한 제사장들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일 만한 보석들이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기초석으로 깔리는 것이죠. 자, 다시 15절과 16절로 보시게 되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네모가 반듯하다 그랬어요. 네모가 반듯해요.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정사각형.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이 정사각형이에요. 가로와 세로가 같다는 것이죠. 길이와 너비가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만 스타디온이요. 자, 길이와 너비가 같을 뿐만 아니라 길이와 너비와 뭐까지? 높이까지도 같더라.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일 거예요. 자,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보니까 모두 12,000 스타디온. 환산하면 2,400km입니다. 자, 위에서 본 모양이 여기는 위에서 2,400 각각 가로와 세로 길이와 너비가 그 다음에 높이도 2,400이에요. 다 상상이 안 되죠. 이것을 러커만 목사님이 이 미국의 지도에 있는 지명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여기 지금 2,400km 있잖아요. 요거 이 도성의 면적을 한번 미국 지도와 비교해 보니까 이 동부에 있는 뉴욕에서 중앙에 있는 덴버까지 남쪽으로는 마이애미 그러니까 이 정도의 면적을 그러니까 그 평면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피라미드가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규모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수를 대충 80억 명으로 계산해도, 자, 80억 명 그러면 지난 2000년간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를 추산한 것인데, 이것도 넉넉 잡은 거예요. 그렇게 많이 구원받았을까 싶은데 1년에 400만 명씩 구원받는다라는 가정하에 80억 명을 잡는 거예요. 1년에 400만 명이 구원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넉넉히 해서 잡았을 때 각 성도에게 주어지는 대저택이 넓은 마당, 정원, 연못 등이 딸린 3m 높이의 단층 건물, 무려 286평의 대저택이 주어지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대저택이에요. 그냥 어떤 조그마한 주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요한복음 14장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14장 2절, 3절 보시면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내려있어요. 맨션이었어요. 맨션. 성경에서 맨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많은 저택들이 있다 그랬어요. 286평의 저택들이 있는 것이죠. 그 저택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거예요. 나에게 이 땅에서는 집이 없다.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전세입니다. 저는 사글세입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286평의 최소 대저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80억 명이 아니라 더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겠죠. 그런데 이 변개된 개역 성경은 많은 저택들이 있나를 어떻게 하냐면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NIV 같은 경우는 룸, 방들이 많다 그래서 방들이. 지금 방들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286평짜리 대저택에 방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저는 286평 방 하나 주면 됩니다.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제가 하실 수 있는 몫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변개된 개역성경으로는 우리의 소망을 확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흔적력도 그렇게 번역했어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했지만, 그래, 당신이 거할 곳은 저택이 아니라 길가, 어디 벤치, 거기 가야 있으라고. 거할 곳이 많네, 진짜. 그렇게 소망을 축소시키면 안 되는 거죠. 단어 하나가 변개됨으로 인해서 소망이 확 줄어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거할 곳 정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 교재 48페이지 보게 되면 더 자세하게 계산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저택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대저택이 하나씩 주어지고도 많은 공간이 남는데 그곳에는 공원들, 호수들, 광장들, 하나님의 보좌,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가 있는 큰 숲을 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거기에 아파트로 묘사하는데 아파트 아닙니다. 대저택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처럼 막 살고 비좁아갖고 아파트 막 원래 고층 아파트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여유가 있는 공간들이죠. 집만 빼곡히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주택난이 심한 곳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여유가 있는 곳이에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이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17세기 베르사유 궁전 양시로 지어진 주택입니다. 가격이 3,500억 원이에요. 하지만 새 예루살렘에 비하면 베르사유 궁전은 그저 초가삼간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18절도 보시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져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자, 성곽이 벽옥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본문 11절에서는 도성의 광채가 벽옥 같다고 한 것이고요. 또 도성이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은 이유는 우리가 21절에서 보듯이 그 도성의 거리가 순금이고 투명한 유리 같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는 새 예루살렘은 그 외관을 봤을 때 11절에서 보듯이 수정같이 맑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전체 모양은 수정 같은 것이고요.
그 거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투명한 유리 같은 것이죠. 그리고 성벽은 벽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도성 안에는 물리적인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곳에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22절, 23절에서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입니다.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자, 해와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있어요. 어린 양께서는 그곳에 빛이 되십니다. 새로운 광원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 광원은 이 땅 어디에서 볼 수 없는 광원이에요. 그것은 영원 시대에 있는 유일한 광원이죠.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이어지는 24절에서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않으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습니다.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자, 교재 5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절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나오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 이들이 누구인 것인가? 또 땅의 왕들, 이들이 과연 누구신 것인가? 이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대환란이라든지 천년왕국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들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됩니까?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장차 휴거가 되면 죽지도 않는 영원한 몸으로 우리는 바뀌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우리가 내 생명을 유지하게 먹을 필요는 없어요. 굳이 먹는다면 뭘 먹을까요? 맛보는 거죠. 예, 맛있게 먹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자, 혼의 생명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그들은 바로 여기 구원받은 민족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일 것이요. 환란 시대와 천년왕국 기간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죠. 자, 이들이 도성으로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이곳 도성의 성문들은 낮에 결코 닫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성에는 뭐가 없습니까? 밤이 없기 때문에. 낮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이 개방되어 있어요. 도성에는 밤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께서 그곳에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이 아닌 이 새로운 땅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해가 필요하고 달이 필요한 거죠. 낮과 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낮과 밤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저 셋째 하늘에서는 뭐가 없어요? 밤이 없잖아. 마찬가지예요. 이때 영원 시대에서는 바로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어요. 하지만 새 땅에는 낮과 밤이 존재하는 겁니다. 해와 달이 있는 거예요. 자, 22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중에 다음번에 마지막 시간 때 22장을 이제 공부할 것인데 잠깐 우리가 엿본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과실을 맺는 거죠. 바로 이 과실을 먹기 위해서 누가 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방 민족들이 도성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임재, 영원한 찬양, 영원한 거룩함, 영원한 기쁨, 영원한 쉼, 영원한 통치, 완전한 지식, 완전한 교제. 자,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100% 거룩한 본성을 소유한 완전하고 영원한 몸을 입은 채로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최초의 인류를 창조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셨던 에덴 동산에는 강들이 발원했고 생명나무가 있었죠. 바로 그때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새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나오고 강 양편으로 생명나무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순환하는 책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로, 요한계시로 창세기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있던 것들이 다시 요한계시로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있다가 죄로 인해 없어져 버렸던 것들이 계시록에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6천년 가운데에 계획하신 원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그 한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을 때 가슴이 막 벅찬 거예요. 너무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데 주님의 놀라운 청사진이 있는 거죠. 왕국에 관한, 영원한 왕국에 관한. 그 가운데 내가 동참해 있고 그 가운데 내가 실제로 누리게 된다는 것. 이거를 요한계시를 통해 알았을 때, 그 지식이 제 안에 들어왔을 때, 제 마음에 새겨졌을 때 막 가슴 벅찬 거죠. 그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원의 관점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냥 현세의 관점을 보게 되면요, 하루하루 피곤합니다. 지치는 거예요. 아둥바둥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잘 될까 말까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바꿔서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정된 영원에서의 그 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이길 수 있는 거죠. 조금만 참으면 된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그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거처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도성에 대한 환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것인데, 히브리서 1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4절을 보시면 이 도성을 찾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는 이 땅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거로 없어요.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 영구한 도성, 천년왕국 때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새 예루살렘,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영구한 도성. 자,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찾을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찾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실한 목사가 다음 주일 저녁 예배에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 설교하겠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투병 생활 끝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한 신실한 노인이 이 소식을 듣고 그 목사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저 영원에서 땅을 조금 가진 것은 56년 전의 일입니다. 내가 그 땅을 돈 주고 사지는 않았지만 나에게 그 땅을 거저주신 분은 그 땅을 나에게 주시면서 커다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50년 넘게 저는 그곳에 있는 내 집을 위하여 많은 재료들을 보내왔습니다. 우주의 설계자시요 건축자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 그 집을 지으시도록 말입니다. 그 집은 내게 너무나 알맞아서 뜯어 고치거나 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개미들이나 벌레들이나 그 집의 기초를 파먹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집은 반석 위에 지었으니까요. 불도 그 집을 태우지 못할 것이고 홍수에도 안전할 것입니다. 그 집은 좌물쇠도 필요 없고 빗장도 필요 없습니다. 또 세금을 못 낸다고 쫓겨날 염려도 없습니다. 그 집은 영원히 내가 평안하게 살 집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나쁜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까지 가려면 사망의 그림자의 계곡을 하나 지나야 하지만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나의 가장 친한 주님께서 그곳을 거쳐가시며 그곳에 어두컴컴한 것을 다 제거해 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약속하기를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목사님이 하시는 하늘나라에 관한 설교를 듣고 싶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보장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 여정을 위한 표에는 언제 죽을지에 대한 날짜가 찍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 설교하실 때 나는 이 땅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못 듣고 떠나게 될지라도 나는 목사님을 저 위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소망에 관한 설교를 했었는데 그 장정훈 부친이라고요. 우리가 이 경산 지역의 용성골 한정자 모친 지금 대구 성회식 나가고 있는데
그분을 우리가 이제 만나고 이제 얼마 한 몇 개월 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마지막 그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했었고, 그리고 그분에게 좀 더 소망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사실상은 이제 그날 주일날 설교했었는데 바로 그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날 돌아가셨던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마찬가지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뭡니까? 우리는 저 하늘에 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서 산다는 것이죠. 이러한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나 사는 집 심히 누추하고 은이나 금 거의 없어도 나는 만족하리. 구속받은 자들 환하게 빛날 저 도성에서 은으로 둘러싸인 황금집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네. 늙음이 없는 찬란한 그 땅, 저 높은 언덕 위에 나를 위한 아름다운 저택 하나가 마련되어 있네. 언젠가 그곳에 가면 다시는 방황하지 않고 순금으로 된 도성의 거리들 위를 거닐게 되리라. 자, 오늘의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귀한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